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바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 편지의 본론으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한, 또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서 바울이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에 쓴 그 본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에 있어서는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게 은사라고 하는 말,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많은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선물을 얻었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참으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거 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책망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장의 이야기를 아름답게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은 이러하다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워낙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은사가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다. 그래서 오직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에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사랑하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의 이야기는 결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러한 편지 속에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나 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그 전혀 사랑치 않는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 속에서 보자면 결코 편치 않은 그런 말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서부터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그러한 문제,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분쟁, 그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기고 서로 끼리끼리가 생기는 이러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언제나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라고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또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번역의 투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하고 또 온유하게 표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란 말은 파라칼레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파라칼레라고 하는 말이 권면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어지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탄원하다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풀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쭉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제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전하면서 내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원이라고 하는 말 요즘에 우리 일상에 살면서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만 간혹 쓰게 될 일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됐던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됐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구치소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탄원서를 씁니다. 재판장에게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으니 이것을 정말로 정상을 참작해 달라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 탄원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여겨지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 속에서 정상이 참작되어지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원서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탄원하는 것, 이게 파라칼레라고 하는 이 권면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당신들 안에 있는 그 분열, 그래서 서로 파벌이 생겨지는 거, 이거 정말 나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아픈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이어서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자, 여기에 참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참 귀하고 좋은 권면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사랑장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체 사랑을 하지 않고 거기에 미움과 갈등과 또 많은 상처들이 있다 보니 사랑의 노래를 가르치면서까지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금 바르게 교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고 서로 뭉쳐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한 공동체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그 다른 생각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임을,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로 언쟁을 하듯, 그래서 그 분열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함께 뜻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분열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바울은 여기서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
말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같은 말을 함으로써 분열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로 정죄하거나 그 말로 다툼을 벌이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뭉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이 넘도록 사역을 하는 그 중간에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고린도의 상황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 11절에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농사를 돕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데메텔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데메텔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농사의 여신이었던 데메텔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글로에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는 연한 초목, 푸른 새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여신 데메텔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바로 이 글로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한 초목이 무성하게 푸른 새싹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게 만드는 그런 신이 바로 데메텔이라고 하는 신이고, 그래서 그의 그 별명으로 연한 초목, 푸른 새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로에가 바로 이 농사의 여신 데메텔의 별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의 이름 가운데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동명이인이 많았던 겁니다. 같은 이름의 많은 사람들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여자 성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동시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의 그 집안에 있었던 집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 동쪽에 그 건너편에 바다 건너서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의 이 글로의 집의 삶이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자 성도 한 분인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 글로에가 어찌 보면 뭐 여성 사업가처럼 빌립보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성 사업가인 그 여인이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바울의 그 사역을 잘 도우면서, 글로에뿐만 아니라 뒤에 이름도 나옵니다만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주축 멤버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또 세워져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글로에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이 아픔, 이 분쟁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일러 바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소식을 알게 된 것이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바울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어서 알게 됐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가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알려줘가지고 바울이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기 편지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글로에한테 너 왜 바울 사도에게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꾸중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냐 하면서 어쩌면 더 이 글로에를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나 확연하고 그래서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어서 내가 당신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사 밝힌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 1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11절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을 이 편지 속에 그대로 다 밝히는 것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 어떤 분쟁인가를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2절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넷으로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를 세웠으니 바울 사도가 세운 이 교회는 바울의 그 뜻대로 또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원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24절부터 2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저 북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나라 옆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아주 중요한 헬라가 점령한 외국의 나라들 가운데 헬라 문화가 아주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국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아프리카 저 북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살아갔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애굽 땅까지 와서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유대인들 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출신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에베소로 건너와서 살게 됐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아주 정통 유대인과 같이 성경에 굉장한 것을 알고 있어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의 복음도 알고 있고 그러던 차에 이 아볼로가
바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예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듣고, 그러면서 이 아볼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자 중에 하나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를 잘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 이들이 이제 떠나서 바울과 함께 저 에베소 쪽에 머물게 되면서 그들이 아볼로를 만난 다음에 아볼로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임 지도자였던 아볼로의 편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볼로가 편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따르면서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당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통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교회 신앙의 아주 중심은 베드로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으뜸된 지도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게바파라고 부르는, 게바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모두가 다 유대인 출신들이 바로 그들에 속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앙의 모양들이 가장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을 나누면서 이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구의 신앙이 더 올바른 거냐, 그렇게 시작되어 있던 이 분쟁이 사사건건 그저 그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툼을 벌이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얘기를 아주 직격탄을 날리듯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 이하에 바울의 아주 찢어지는 마음의 간곡한 탄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갈라진 바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편이다, 게바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그러면서 찢어지는 겁니까? 바울,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런데 왜 내 편이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왜 당신들이 내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까? 하면서 아주 이 13절은 바울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마음속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로 크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왜 내 편이라고, 바울 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편가름을 하는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준 것밖에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또 16절에서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던 거,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편이다, 또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17절의 이야기에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무엇이 본질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싸우지 마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제각각 다르니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졌다 해서 이것을 정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은 결국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다양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그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니 내가 그 생각을 존중히 여기겠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각기 다른 그런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로 뭉치는 것, 바로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 내 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순종하는 모든 각각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지나서 이제 2장, 3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마음 깊이 또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어떤 그런 곳에서도 언제나 서로가 마음을 합함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루어 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성이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문제들을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글로에가 이 문제를 바울에게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말씀들이 전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운 그런 방향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글로의 집, 이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의 편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이 아침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파벌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만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그러하고 언제나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좋은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